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이요.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니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서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다윗을 참 사랑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곁에서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면서 다윗과 함께 용맹하게 싸웠던 이 큰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혼자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질 수가 있었는가? 당연히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전날 큐티 본문이었던 1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자체로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다윗의 주변에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을 보필했던 용사 중에서도 이 최고의 용사 3인방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최고의 3인방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다음으로 용맹한 3인의 용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최고의 용사의 6인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또한 용맹했던 나머지 큰 용사들의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는요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고자 했던 큰 용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자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내가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란 바로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돕고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할 이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존재를 또 만들게 되셨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실 때 하와를 붙여주신 목적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목적이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은 사람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하여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혼자 뛰어나거나 잘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도 우리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인생에 그가 이룬 승리는 다윗 자체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자, 여러분, 이런 이 다윗을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죠? 부럽죠. 야, 다윗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았을까? 아, 다윗은 무슨 복이 있어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그리고 내 주변에는 왜 다윗같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남자 청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자 청년들 중에 참 이런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나는 유독 만나는 남자들마다 나쁜 남자만 만날까? 나는 지지리도 남자 복이 없는 사람이다. 유독 우리 여자 청년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힘든 자의 편에 있었는가? 나는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주고 또 그를 돌봐주고 그를 사랑해준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나에게 나를 돕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었고 나는 누군가가 힘들 때 기대어주는 대상이 된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베풀고 나눈 만큼 돌려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베푼 것이 없는데, 내가 나눈 것이 없는데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강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시를 많이 즐겨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죠. 그런데 이 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시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저는 이 시구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 이 시를 통해 이 시인은 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적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나와 관련된 내 가족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 한 번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나랑 관련된 사람 말고 나와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타인을 위해 내가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윗을 보면요, 참 그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힘든 지체들에 대한 뜨거운 체울과 공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가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에게 환난 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 400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도 힘든, 다윗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몰려들 때 다윗이 그들을 한 사람도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도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관심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였던가,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뜨겁게 공감하고 체휼한 적이 있었던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의 목적도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삶에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만 찾아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거룩을 목적에 두고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결국엔 죄에 이끌린 만남은 그렇게 나쁜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외모를 취해서 만나는 만남은 결국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이쁜 여자, 이쁜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 또 다른 외모 좋은 사람을 찾아서 바람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돈 때문에 만난 사이는 돈이 없어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용사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목적에 두고 거룩을 목적에 두고 만나는 만남이 될 때에만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 때문에, 거룩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이타적인 관계,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사람을 뜨겁게 품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점점 강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만남의 복이 없다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얻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오직 만남의 목적을 거룩과 구원에 두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를 통해 강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리더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전부터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계에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라는 그런 논쟁 안에서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두고 아주 해묵은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의 리더는 어떤 리더냐? 첫 번째는 일 중심의 리더이고 두 번째는 관계 중심의 리더예요. 여러분, 이 일 중심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예요. 그런데 이 일 중심의 리더의 약점이 뭐냐면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위해 사람이 도구가 되고 소모품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상처받고 아픈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반면에 관계 중심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좋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것이 관계 중심의 리더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이 관계 중심의 리더의 약점은 뭐냐 하면 너무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의 처리 속도가 느려요. 또 일의 성과에 있어서도 일 중심의 사람들보다는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실 때 여러분은 일 중심에 가까운 분이십니까? 관계 중심에 가까운 분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일 중심의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관계 중심의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과 관계라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붙잡으려면 관계를 놓쳐야 된다?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는 일을 놔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과 관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일과 관계를 둘 다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여러분, 이것은 또한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 바로 이렇게 관계와 일에 조화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이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윗과 블레셋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뜬금없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 마셨던 그 물맛, 그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다윗은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물맛이 그렇게 맛있는데 저거 먹어보고 싶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베들레헴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용맹스러운 신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의 귀에는 다윗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즉시 이 죽은 다윗의 말에 자극이 된 이 세 용사가 적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대단하죠 정말. 그런데 그때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본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나는 대단해. 야,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잘 움직이는구나. 뭐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좋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왜요? 다윗은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어요. 정말 그냥 혼잣말로 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신하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신하들이 목숨 걸 뻔했구나. 내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이 신하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의미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차마 이 우물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바로 내 신하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신하들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 우물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다짐하냐면 내가 다시는 나의 경솔한 행동으로 내 부하들을, 내 정말 소중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고. 나의 이 경솔한 행동 때문에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이 부하들을 이렇게 목숨 걸게 하지 않겠노라고 오늘 다윗이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군의 모습을 본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신하는 왕이 자신을 그저 주종의 관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목숨처럼 아낀다는 것을, 부하들의 목숨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분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여러분 이런 충성심이 저절로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일과 사람, 그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를 취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물론 일과 사람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일과 사람 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먼저 되는 우선순위는 일보다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일이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때 바로 비로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되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죠. 나는 일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도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2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너무 기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앞선 가장 용맹했던 6인의 용사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용사들, 그러나 그들도 충분히 용맹스러웠던 그 나머지 큰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6절부터 47절에 이 나머지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아픈 손가락 같은 바로 그런 인물이 오늘 여기에 이 명단에 나와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직 내일 큐티 본문이라 큐티 안 하셨죠? 누굴까요? 41절에 나와요. 4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밧세바의 남편으로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던, 다윗이 일평생 회개거리였던 이 불륜의 죄악을 저질렀던 바로 그 대상의 남편이에요. 비록 이 우리아가 앞선 6인의 용사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우리아도 못지않은 충성스러운 용사였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매우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정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결국 인간이구나. 그리고 인간이란 결국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다윗도 배반할진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둘 것이냔 말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이렇게 사람을 배신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배신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가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피해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일깨우며 간다 할지라도 막상 사람에게 배신의 고통을 당해보면 너무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배신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뭐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정말 저의 인생에 쓰라린 배반의 고통을 당해본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너무 영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정말 큰맘 먹고 내가 영어 좀 배우리라 하고 필리핀에 한 2년 정도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가면서 제가 다짐했던 것이 내가 이제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냥 영어 공부만 할 것이다.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해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인 사회, 이제 해외의 이 한인 사회가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생이 한국에서 왔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한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어차피 당신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필리핀에 왔지만 주일에는 당신도 교회를 정해서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주일에는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니까 그냥 주일에만 우리 교회 와서 주일만 잠깐 사역하고 사역해라. 그리고 주중에는 공부해라. 그러면서 사례비도 그냥 딱 그 정도에 맞게 정말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랄 만큼 정말 적은 금액으로.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예 안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주일만 와서 사역할 거니까 그냥 조금만 사례비 받고 주일만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날만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결국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은 당연히 출근하는 거고 뭐 심지어는 주중에도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도 다 투입돼 가지고 뭐 각종 봉사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사례비를 요구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사례비 올려줄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원래 처음에 했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사역이 늘어났지만 한 2년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년쯤 사역하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따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다른 그 교회 교인들이 있는 그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도대체 한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정말로 사역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부탁하셔서 주일 사역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요구하는 것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 배신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거의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대고 앓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저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와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밉고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 일에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까? 그것을 구속사로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했던 바로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당시 저는 입으로는 나는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나는 그런 목사다. 나는 그런 사역자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의 충성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도 저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나의 충성의 대상입니까? 저의 충성의 대상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는 매우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는 이 모습까지도 저의 인정과 칭찬의 수단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알아주겠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역자인지를 알아주겠지. 저는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칭찬과 인정이 아닌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는 책망이 돌아올 때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생색이 폭발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느꼈던 상처는 제가 받았다고 느꼈던 그 상처는 누가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의 죄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배신했고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했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과도하게 사람을 믿고 신뢰했던, 헛된 것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내 죄를 먼저 보고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올소이다를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요. 주님만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으니까 난 다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랑만 주고 온전히 품으며 그렇게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살면서 누군가에게 뼈아픈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배신의 사건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둔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도 얼마든지 배신할 사람인 것을 또한 인정합니까?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구원을 위해 품고 사랑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용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은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나와 함께할 우리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품는, 오늘 사람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배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배반의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아끼며 오직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인 관계가 되므로 하나님 다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혼자서는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할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오늘 그것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